예,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자님들이 이제 이 부처님을 대하게 되는 연유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누가 아프거나 이래서 그 병 나으려고, 또 하나는 하는 일이 될 만한 일인데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그 무엇을 해야 될지, 후손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 이제 조사스님 또는 이대종정스님, 종정스님을 뵙고 여쭈룩 하고 이러다가 이제 불자가 되시고 하는데요. 이 몸이 병이 났으려면 독한 마음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자신이 남 뭐 잘못되란 말을 막 하고 이러는 이도 있고, 심술 욕심 부리고 막 그런 못을 마음을 내면 또 안 할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독이 먼저 자신에게 생겨서 자신의 몸이 상하는 일이 먼저 생겨요. 그게 병의 원인이 돼요. 부처님 마음처럼 어지르고 좀 착한 마음을 내서 같이 잘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병 원인도 없어지고 생겨난 병도 빨리 나서요. 운에서 와서 본쳐주고 그럽니다. 그 두 번째 얘기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들은 이제 그 타고난 업보 때문에 닦음하려고 나와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 되죠. 그런가 하면 그 뭘 해야 될지 자신에게 안 맞는 거를 해가지고 고생하는 일도 있어요. 이제 그 말고 이제 또 환경적으로 여건이 어려우니까 고생이 되죠. 더 크게는 사는 뭐 집터가 잘못됐든지 조상묘가 잘못됐든지 그래도 그 연관이 많아요. 무속인이나 점하는이 또 찾아가서 뭘, 오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는데 모를 때는 또 그런 데를 많이 댕겨. 그런 사람들이 뭐 되는 거는 되지만 나중에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집안이 아주 복잡해져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쁜 애군이 집안에 그 막 범접을 돼. 그래가지고 어려워지는가. 그래 여하간에 어떠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주성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의 법력을 내가 의지하는 그 기운으로, 아까 회장님처럼 그 어렵던 사람이 좋은 일을 해결하고 하듯이 우리는 관세음보살 주성을 열심히 함으로, 무심으로 하면은 그에게 맞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건 이루어집니다. 그 애군이 다 사라지고 부처님 운이 나를 도울 때는 힘 안 들이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 참된 신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 무엇을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야 뭐 이대로 건강하게 지내시면 대부분 되겠지만은 후손들에게 또 전해줄 내용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을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운전할 사람도 있고, 뭐 직장 생활, 뭐 공직에 오를 사람, 장사, 뭐 사업,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래도 자신에게 맞는 걸 해야지, 안 맞는 걸 하면은 그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줘서 일생을 잘 살게 할까? 그러면 이제 주지스님에게도 좀 물어도 보고, 본산에 가서 큰 스님에게도 여쭤보고, 그래가지고 그 자신들이 살아갈 길을 잘 일러주는 겁니다. 제가 이대종정 스님 계실 때 그 친견해 주시는 데에서 많이 심부름하고 있었는데, 친견하고 큰 스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 소원도 이루어지고 잘 돼요. 땅을 사든 뭘 사면 좋아지는데 와서 그 얘기까지 또 다 해. 그러는 사람도 더러는 있어. 지금 소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라 해도 그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또 하지 말라는 걸 했더니 잘 안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일도 있어요.
이제 큰 스님께서는 그 사람마다의 할 일을 살아가야 할 길을 다 아시지요. 자녀들의 학업 문제도 무슨 학교 무슨 과 이런 몇 가지 적어가지고 갖다 드리면 요거를 해라 짚어주셨죠.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알아가지고 후손에게 일러줄 때는 말씀을 딱 붙들고 앉아서 반듯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래라 이제 좀 뭐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말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느낌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잘 안 듣게 되죠. 예, 꼭 해야 될 말은 지금은 듣기 싫더라도 어느 때가 됐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세월이 흐르면서 언젠가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 그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자신이 살아가야 될 분야를 찾아서 일러주는 것이고,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분수라는 말이 있죠. 뭐 가령 한 10억을 가지고 살 사람이 남이 20억, 30억 가지고 잘 살으니 나도 그만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 내게 되는 사람들, 욕심을 내지 않고 10억 정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복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 살면은 그게 분수요. 그런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 자신에게 그릇에 넘치는 것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욕심이라 이거죠. 욕심 때문에 재앙이 생겨요. 가령 20억, 30억 가지고 어떻게 어찌다 마련돼 놓으면 그 재앙이 따라서 위험스러운 일도 생기고 아니면 어디 몸이 아프거나 다른 나쁜 일에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는데 노력은 뭐 한 말하자면 100만 원어치 해놓고 150, 200만 원어치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욕심이란 말이죠. 노력한 만큼 이렇게 가지는 거, 이것이 이제 분수를 알고 살아가야지. 욕심을 없애지 못하면 100억, 1000억을 가져도요, 욕심 안 없어지면 만날 허덕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만족하다, 다행스럽다, 참 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못 가져본단 말이에요. 허덕이는 마음, 그 욕심에 가득혀서 옹색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쁜 행동도 하기 쉽고 내생에 받을 업보만 두터워지는 거예요. 욕심 없어지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분수껏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님들 참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중생심 그 업보를 녹이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과도 또 비교가 안 되는 이 보배를 만났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고 그릇된 마음 없애서 부처님 마음처럼 뻗은 마음으로 닦아가자, 이루어가자, 이것이 비교가 될 만큼 좋은 것이니까 여기에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은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도 편하고 내 하고자 하는 일이 힘 덜 들이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인사에 가면은 3일 기도일입니다. 3일 할 때는 기도일에다가 그 한 달이라면 수도일입니다. 기도와 수도라는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빌기, 빌도 이렇게 써요. 빈단 말이에요. 뭘 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세 가지나 되는 그런 내용들, 대체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아니면 달라고 할 때 기도요. 그게 소원 이루는 어떤 과정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의 뜻은 본래 그렇죠. 그런데 수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앞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생심,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지혜를 이루어 참된 이치를 알아서 부처님 되는 길로 그 길을 향해서 나도 그같이 되보겠다는 이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밝은 지혜로운 길로 나의 앞길을 이루는 거,
이것이 수도입니다. 수도. 닦을 숫자 길도자야. 이 닦는 거는 노력을 하죠. 그 해서 결과는 참된 길을 이루어서 내가 앞길을 가는 거. 수도. 그래서 장시간 오래 할 때는 수도이지요. 그런데 하루를 하더라도 무심으로 열심히 하면 그 수도나 뭐 기도나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면 다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그런데 앞길이 밝게 이루어지려면 실천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수행이요. 닦을 숫자 행할 행자. 그 실천행을 노력을 하는 것이죠. 노력. 그러니까 수행 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안 할 것을 안 하는 거. 이것이 계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계법을 어기면 자동차가 길 밑에 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같이 안 떨어져야 되죠. 계법을 지켜. 그건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내가 모르고 했다가 남이 고생하거나 괴로움 받을 일은 안 한다. 부처님께서도 싫어할 것이다. 운적으로 안 좋을 거다 생각하면 안 하면 이게 이제 계법은 지키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면 요새 이제 사회분들은 보면은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몰라. 그저 서로 무리지어서 서로 좋다면 이득 보는 거라면 그걸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참 많아. 힘들다고 옛날 어른들이 가르쳐 놓은 건 안 하고 좀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흥미거리 위주로 이러다 보니까 옳은지 그런지 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절에라도 와서 들으라도 봐야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거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 할 거는 안 하고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뭐 관세음보살 주송 열심히 하는 거 하며 내 몸 마음가짐 반듯하고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실천하는 물어서 바르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수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닦는 일을 실천하는 거. 그 안 할 거는 안 하면 이게 멈추는 거고 계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내 공덕을 이루고 업장을 소멸하려면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결과가 내 앞길이 밝아지는 것이 수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도자 참된 길로 가는 길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또 이런 법자도 함께하고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신도님, 불자님들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천수경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불자님들이 있으셔서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 교리 법회도 많이 있었겠지요. 하여 지금 제가 천수경에 있는 구조를 얘기하면서 알고 있으시겠다 생각도 드는데 또 제가 얘기하는 내용도 좀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좀 물어는 보겠습니다. 천수경에 정부업진언하고 또 오광내외 아니제신진언 그 다음에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 이런 네 줄이죠. 네 줄. 여기에 대해서 강의 들으신 적 있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들은 일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쨌거나 들었어도 한 번 더 들으시고 모르시도 들으시고요. 정부업진언이란 말은 입을 깨끗게 하는 참된 말씀,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수리수리 이렇게 해서 외우면 입이 깨끗해진다 해서 가르쳐 놓으신 건데 입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 몸으로 행동이죠. 말로 그릇된 일들을 하여
업장이 있단 말이죠. 업장이 왜 있을까요? 뭐 저 부처님께서는 말하자면 문 밖의 일 세상 일을 훤히 아는데 우리는 하여튼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뭔가 부처님에 비하면 아쉬움이 크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업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실이 어느 때에는 철없는 아이가 진흙밭에 뒹굴었는지 뭐 저 오물투성이 있는데 뒹굴렀는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안 할 것을 괜히 해가지고 업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니 몸도 안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입도 안 깨끗하지. 몸에 있는 입으로는 음식도 들어가지만은 입으로는 몹쓸 말도 하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입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이름을 부르든지 그 경전을 독경하려니까 입부터 깨끗해야 되죠.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어야 되고 씻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듯이 우리는 부처님 법을 우리 몸으로 임하게 하려면 명호를 부르든지 경전을 읽어야 하는데 그 기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입부터 깨끗해지자. 그래서 이제 수리 이 수리라는 말은 이대종정 스님께 제가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말씀인데요. 이 집을 수리하나 자동차 고칠 때 그 고칠 때 수리한다 그러죠. 수리. 그런데 경전에서 수리는 우리 중생들의 그 그릇된 행위, 이 업장을 녹여 없애는 거, 이걸 고치는 거. 그래서 경전에서 수리할 때는 우리 이제 중생들의 업장을 녹이고 부처님 되는 길로 되도록 곤친다. 그래서 이제 수리입니다. 그래서 곤친다는 의미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리 고치고, 수리 또 고치고, 마수리 크게 고치고, 수수리 다 고치고, 사바하 고쳐짐이 이루어졌다. 이 사바하는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집중해서 들으시느라고 이렇게 알겠는데 혹시 또 정말 잘 들으시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 박수도 치도 건강도 좋아지고 저하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의미도 생각하게 되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방내외 안위재신진엄 이래가지고 이제 동서남북 중앙이래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면 사방이죠. 두루 중앙 내 몸 있는 위치가 중앙이요. 그래 오방 내외 안과 바깥 멀리나 가까이나 이 말이에요. 멀리나 가까이 여기에 안위 편안할지어다. 무엇이 모든 운들이 다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모든 운들이 다 편안할지어다. 그 편안함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사바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못된 마음을 쓰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나쁜 애군이 와가지고 마구니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몹쓸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몹쓸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 몇 번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마구니에 시킴대로 한단 말이에요. 꼭두각시가 돼요. 거기에 보면 끄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업장이 두터워서 그건 자신이 받는단 말이에요. 참 잘못된 일이죠. 근데 시작은 자신이 한 것이지 남이 시킨 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게 자신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불자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된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실천하자. 좋은 일을 이루어서 업장소멸하고 깨달음 이루자 하는 것이 불자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고 이것도 내가 내 마음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바르게 하면 이때부터는 부처님께서 명을 해놓으신 좋은 운들이 나를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병도 낫게 해주고 어떤 소원도 들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운들더러 내가 지금 부처님 명문을 부르든지 경전을 읽든지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건데
나와 더불어 모든 우음들도 함께 편안할지어다. 이 뜻이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개경계하고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하여튼 네 줄이 있어요. 하면서 얘기합니다만 무상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 윗상자를 쓰는데 이 없을 무자 다음에 어떤 상자를 쓰냐에 딱 뜻이 다르죠. 여기서는 윗상자를 쓰니까 이보다 더없이 더 높은 건 없다. 최고의 높은 것이다. 이 높다 낮다 말할 것도 없이 높은 거다. 이 뜻이 무상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심은 깊을 심자 심할 심자 아주 깊은 것이다. 깊고 깊은 것이다. 이 뜻이 심심. 이게 무엇이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내용이 처음에는 부처님 믿자고 하니까 그래 부처님 법도 얼마큼 어떻겠지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실천하면서 깨달아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큼 깨달아져야 부처님만큼 되려는지 그 높이를 알 수가 없고 깊이를 알 수가 없다 해서 우리 중생들이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과정일 때 그때 아이고 부처님 법이 높고 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높은 것이네 낮은 것이네 이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이 느낄 때 깊고 높은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걸 느끼면서 이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느끼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는 이유는 수행하여 깨달아 업장록이고 부처님처럼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미묘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묘법. 네. 이 미묘법은 묘할 묘자가 그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우리가 수행을 하여서 몰랐던 이치를 알고 보니까 어떤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참 묘하네. 이 깨달음 상태가 묘한 법. 묘한 법. 그런데 작을 미자를 써서 미묘법이래요. 그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 작을 미자를 쓰는 뜻은 이유는 제가 이대종명신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왜 작을 미자를 쓸까? 큰 스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묘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는 묘할 묘자를 쓰는데 밭에다 곡식을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이 촉이 더 올라옵니다. 싹으로 그것이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 할 때 그때가 묘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쌍묘자를 쓰는데 이 쌍묘자와 묘할 묘자가 이치가 같으다. 수행을 해야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묘법이 생겨나지 경전만 읽어서는 깨달은 법이 없다. 여기까지 큰 스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묘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싹이 처음 올라올 때는 조그만하잖아요. 보일 듯 말 듯. 이게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또 때가 되면 커져서 많은 수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싹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늘어나고 커지는 법도 없어. 바로 이 싹이 올라오는 이치가 우리 수행자는 깨달은 이치. 처음에 자그마하게 깨달아지는 단계, 요때가 미묘법. 그러나 이거 수행을 하니까 깨달아지네. 계속 열심히 하자. 나중에 큰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때 처음 시작할 때가 미묘법이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니까 깨달아지옵니다. 이것이 무상심심 미묘법. 두 번째는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인데 백겁 천겁 만겁 이런 뜻입니다. 이 겁이란 말은 오래오랫동안 세월을 뜻하죠. 제가 알기로는 겁이란 말은 일겁 이라면 사방 40이나 되는 큰 돌멩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하늘의 여인이 내려와서 바위 옆으로 지나가면서 부드러운 옷깃이 슬무시 스치고 지나가. 그래서 그 돌이 하나가 다 다르 없어지면 이때나 돼야 일겁이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세월인데 그 일겁도 아니고 백겁, 천겁, 만겁, 그러니까 무수한 오랜 세월 동안 만나기 어려웠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을 만나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으면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서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도착해서 보니까 야, 서울 참 크네, 이런 도시가 있었구나, 내가 60, 70평생에 이제 처음 왔네 이 말이거든. 서울을 처음 보네 이러는 것이 부처님 법을 내가 그 오래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전생을 쭉 살펴봐도 만난 일을 못 찾은 거라. 이제는 만났다. 그동안은 못 만났다. 만났으니까 못 만난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 이제 부처님 법을 그동안은 못 만났는데 이제 만났습니다. 이게 백천만법 난조. 자, 그런데 이제 혹여 그럼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그래 어찌 백천만법 난조 그렇게 동안 우리가 부처님 법을 못 만났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전생에도 혹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 중에도 예를 들자면 이제 절에 오는 분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는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한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행을 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와가지고는 남의 것을 몹시 훔쳐가고 뭐 해를 끼치고 이간질로 싸움하게 하고 신앙심 낮은 사람 그 기분 나빠서 못 오게 나쁜 말하고 이러는 사람,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잘못 판단해서 하게끔 이렇게 하게 하고 우리 신앙하는 참된 수행자들을 그 화합하는 분위기를 깨뜨려요. 깨뜨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이 죄가요 엄청 무거워요. 어떤 업보를 받는가 하면 84,000가지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무간지옥을 들어가요. 바로 내생에. 무간이라는 말은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무간. 그 글자를 뭐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아비지옥이라는 말은 일일 일야에 하룻밤 하루낮 사이에 10,000번이나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죠. 고통 속의 울부짖음이. 자, 그래서 이게 한 가지를 놓고 이름이 두 가지요. 아비지옥, 무간지옥. 여기에 들어가서 끝없는 고통을 받을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업보를 자신이 지어가 부처님 법을 비방하게 되면. 서울을 갈 사람이 부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가는 만큼 되돌아와야 되죠. 가다가 보면 서울 가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업장소멸하고 부처님 되는 길로 가야 하는데 되려 고통받을 세상으로 자꾸 가는 업보를 짓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주지 스님이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곤치라고 자꾸 일러주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 얼른 곤쳐야 되는데 못 곤치면은 말이죠. 못 곤치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만 뭐 해롭게 하고 그만 절에 안 나오고 그러면 지어놓은 죄가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생엔 참 그 무간지옥 갈 수도 있고 고통받을 세상 가게 될 터이니 그런 사람하고 사회에는 몹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 말로 왜 저런 사람은 저승사자가 안 잡아가나 호랑이가 안 잡아먹나 귀신이 뭐 하길래 저런 놈 안 잡아가나 뭐 그런 말을 옛날에 했단 말이요. 그런 말은 참 흠한 말인데 해서도 안 좋고 들어서도 안 좋은 말이요. 곤치해야 되지. 사람 다이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몹쓸 사람들은 내 생에도 이 생에도 부처님 법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가령 누가 법문을 듣고 앉아 있어도
엉뚱한 생각만 꽉 차 있으면은 그 딴 생각을 꽉 하고 있으면은 이 좋은 소리가 내용이 귀에 안 들어가요. 제가 좀 총각 시절에는 어여쁜 여인이 있으면 제가 멍하니 바로 봤단 말이죠. 내가 안 그랬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그래 이제 보자면 그 옆에서 점심때 됐으니까 그 밥 먹어라, 이 밥 먹어라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딴 데 팔리니까. 그 이제 절에 댕긴다고 절에 와도 좋은 말을 들어도 딴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몹쓸 짓 하는 사람하고는 업이 두터우니까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백겁 천겁 만겁 지나도록 부처님 법을 못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처님 법을 보배로운 진리를 만나서 함께 우리가 실천 수행하는 것이니까, 이제 계속 들을수록 아시겠지만 참된 보배를 만난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그 아금문견 득수지, 이거는 나 이제금 들을문 볼견 얻을 듯 받을 수 가질지, 이래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법을 듣고 보고 배워서 소중히 간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듣고 자꾸 이렇게 법회를 통해 무슨 가르침을 통해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고 이제 본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제 누가 실천을 해서 소원 이루고 좋아지는 일들, 바르게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실천해야 되죠. 이게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배우는 과정에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만드느냐, 마음이 밭과 같아야 돼. 밭에 풀도 없고 풀씨도 없고 돌, 자갈 이런 게 없이 좋은 흙에 거름이 잘 돼 있는 그런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야 씨앗이 올라와서 많은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그 밭과 같아야 돼요. 번뇌, 망상, 욕심, 어리석음, 성냄, 난폭함 이런 게 다 없어져야죠. 하나하나 다 없어져야 돼. 맑고 깨끗한 마음, 좋은 밭과 같이 그런 마음이 되야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어떤 이런 법문을 통하든지 좋은 가르침을 받을 때 무심으로 다른 생각 내지 말고 그 내용을 듣는 데에 집중하는 겁니다. 딱 들어놓으면 이 들려지는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씨앗이 자기 마음밭에 심어지는 거예요. 마음밭에, 맑고 깨끗한 마음밭에 심어져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실천 수행을 하면 그 내용대로의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또 이 생에 다 못하면 내 생에 지남철에 쇳덩어리가 달라붙듯이 우리가 또 참된 지식 있는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어 같이 수행하여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두터워지니까 많은 인연을 자꾸 지나야 돼. 자꾸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맑고 깨끗한 마음 되어서 가르침을 자꾸 받고 내용대로 자꾸 실천하고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내 생에 또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 마음을 곤쳐서 여기서 부처님 법을 받고, 그렇죠, 부처님 법을 받고 얻고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큰 스님께서 지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켜라. 이루기보다 노력해놓고 지켜야지. 지키지 못하면 값어치가 그만 못하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키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요. 알아냈어요. 이걸 알았다, 뭘 했다, 모양을 내지 말아야 돼. 말을 함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모양도 안 나와요. 그럼 그게 그냥 감춰지는 거예요. 말을 내지 않으면 저절로 지켜져요.
화도 내지 말고 그것이 지키는 방법이고, 더 쉬운 방법은 내가 안 할 건 분명히 안 하겠지만 해야 될 것을 물어서라도 바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바쁘게 살아야 돼. 이 몸이 밥 낼 때 호미처럼 생각하고 글 쓸 때 볼펜처럼 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자꾸 열심히 해서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짧은 생을 우리가 사는 건데,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큰 보배를 이루는 이 몸을 거기에 사용하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어제 그저께 1년 전에 뭘 했는지 생각조차 안 나.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저절로 지켜지고 내가 실천 수행하는 공덕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중히 간직해서 열심히 인연 따라서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금문견 득수집. 지금은 말법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시겠지요. 말법시대란 뜻은 끝말자 법법자, 말법인데 그 법이 끝나는 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법의 기운이 가도록, 얼마큼 가도록 열어놓으세요, 그러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000년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각 1000년씩 정법, 상법, 말법 이랬어요. 후라시에다가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눌러서 딱 놓으면 이 불빛이 아주 밝았다가 좀 덜 밝았다가 빛이 조금 있는 듯 하지만 나중에 꺼져서 어두워. 이래 세 단계로 정법, 상법, 말법. 이 말법 시대는 빛이 조금 남았다가 아주 없어져서 어두운 그 시대가 말법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때가 말법이요. 그러면 지금은 바로 말법 시대. 지금 불기 2557년, 실제는 3000년하고도 많이 넘었어요. 3100년까지는 안 됐는데 많이 넘었단 말이에요. 말법시대예요, 지금이요. 말법시대가 된 지가 오래된 거였죠, 아마. 이 말법시대가 되면 오타각세가 범람을 한다 그러셨어요. 오타각세가 범람을 한다. 범람이란 말은 큰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뚝을 넘어서 농작물 훼손하잖아. 피해를 줄 때 물이 넘었단 말이 범람을 했다, 이 말인데, 오타가 악한 일들이 세상에 범람을 한다, 넘쳐난다, 이게요. 그 말인데요. 이 오탁이라는 말은 그 5가지 흐리다. 사람의 생명이 일정하지를 못해요. 생명이 일정하지 못하고 어미 뱃속에서 그 세상 빛도 못 보는 생명, 그러니까 유산되고 그러죠. 또 멀쩡히 살아가다가 남손에 해를 끼침을 당하죠. 그 다음에 요새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이런 죄. 요 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예요. 또 부모님의 생명을 해롭게 하면, 또 그런가 하면은 곳곳에 도적놈들이 일어나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죠. 그런 일들, 이런 것도 이 참된 진리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몹쓸 일들 흥미거리만 만들어 드라마나 영화나 매스컴 소설책, 아주 희한한 일들만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끌고, 아이고 저런 건 보기 싫어, 보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러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얘기거리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런 몹쓸 드라마도 만들어내고 소설도 만들어내고, 소설이 나오니까 드라마도. 지금 이런 시대가 오타각한 시대예요. 이 중생들 마음이 흐린 데다가 그런 게 나오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 그러니까 참된 게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럴 때 자꾸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어디 있을까 자꾸 물고, 바르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궁금하다, 의문을 자꾸 가져야 바로 알아지는 때가 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린 세상, 이게 오타가 악한 세상, 이럴 때에 밤에는
포롱불만 켜도 그 빛을 멀리 본단 말이에요. 예, 멀리서도 빛을 봐요. 그렇듯이 오따락한 이 흐린 세상일 때 참된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는 불자님들의 이 공덕은 말로 할 수 없이 크다. 예,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 크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이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면은 다른 어떤 보배가 여기에 비길 수가 없는 엄청 좋은 보배를 이루는 것이고, 앞으로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 가시는 길이죠. 이것이 수도 밝은 길을 이루는 그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해열의 진실의, 원하옵나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뜻도 실천하는 방법도 잘 모르니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뜻이 원해열의 진실의. 예, 그런데요, 부처님께서 그 수행 정진하실 때 몸을 아주 고행을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이 겉에 이 얇은 가죽 피부 껍데기만 남고 속에 살이 다 빠져나가고 목숨만 연명했지 살이 없어. 음식을 많이 안 드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몸에 아주 고통을 스스로 가하신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 번 생명이 위태로웠겠지만은 그 이제 큰일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목숨이 연명되셨는데, 자, 그랬는데 그 이제 나중에 그 얇은 껍데기가 몸에 가서 착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그 남들이 말하기를 옛말에 피골이 상접했다 그래요. 가죽 피자 뼈 골자 피골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갈비뼈 있는 데는 바꾸란 것이 보이고 다른 데는 뭐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이제 몸이 그렇게 됐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피골이 상접했단 말 다 아시죠? 들어봤죠? 그렇지요. 대답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일제 치하를 겪고 유교를 겪으신 분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참 목숨은 연명하지만 몸이 아주 마르고 이런 때가 있어요. 일제 시대 때는 농사를 지놓으면 쌀 한 가마에 나올지 말지 한데 한 가마에 반 바쳐라, 한 가마에 한 말 바쳐라. 한 가마에 나올지 말지 한데 한 가마에 바치라고 해도 바쳐야 돼. 그럼 남의 거 훔쳐다가 막 채워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래. 먹을 게 없잖아, 농사 짓고도. 그래, 뭐, 산에 뭐 나물도 뜯어먹고, 이래가면 목숨 연명하니, 이 옛날에는 피골이 상접했단 말을 많이 했단 말이야. 연세가 높은 분들은 들으시는데 요 사이에는 그런 말 별반 들은 일이 없어요. 다 그렇더라고. 어디가 물어도 그 말 아는 이들이 드물어. 자, 부처님께서 이제 이같이 고행을 하셔서 이제 어느 날 깨달으셨잖아요. 부처님 되셨잖아요. 그러고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를 두루두루 살펴보니 어쩌다가 참 사람 몸을 받았으면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해야 되는데 남 심약한 사람 누르고 뺏어오고 고통받을 일을 또 짓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들 죄 지어서 또 험한 세상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복을 지라 말지 베풀어라. 욕심내지 말고 하고 쭉쭉 가르쳐 주시는데 들은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그렇진 않지요. 남의 거 뺐든지 해서 이겨야 되지 눌리키 살고 싶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방을 하지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가르침을 안 줬더라면 비방을 하지 않아 큰 죄는 안 질 텐데 괜히 했구나 하고 가만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하늘나라 왕들이 모여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몇 번을 거절을 하세요.
듣고 나서 저들이 비방을 하니까 큰 죄가 돼요. 그 괜히 할 거 없다고 안으시다가 매번 간청을 드리니까 그래 방법을 써서라도 법을 열어야 되겠구나 하고는 네 그럼 법을 열겠노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의 그 각자 마음을 살펴요. 순간순간 살펴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붉은색을 좋아하는지 푸른색을 좋아하는지 마음의 등급도 있잖아요. 초등생 수준, 고등생 수준, 제각기 등급이 있고 색깔이 있듯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에 맞는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그래가지고 듣는 이들이 전부 감동을 해서 부처님 제자 되고 실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요렇게 상대가 맞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기응설 그래. 대기응설. 상대가 맞게 그 근기를 살펴서 말씀하신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나라 왕들이 모여와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왕들. 이 왕이 많단 말이에요. 하늘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왜 많은가 하면, 중생들이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처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실천 수행하여 또는 김밥 장사해가지고 돈 모아서 아이들 공부 잘 가르치라고 학교에 기부하고 이렇게 착한 일, 남 모르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은 힘들지만 남 잘 되라고 큰 도움을 주는 이들 있어요. 세상에는 이름 없이 또는 표시가 나게 이런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각기 복진대로 가서 복 받으라고 그래서 즐거운 세상, 하늘 세상이 많은 것입니다. 복 짓는 것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하늘이 많은데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허공 공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얼마나 공간을 가지고 수미산 그러니까 수미산, 이 수미산 속에만으로도 33개 하늘이 있어요. 큰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고 더 들어가면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왕은 하늘에서는 8하늘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받들기 위해 원을 세우시고는 이 부처님 계시는 안에 절에는 나쁜 애고는 못 들어가고 좋은 운만 부처님 제자 사람들만 들어가라 이렇게 거기서 문지기 하고 있는 거죠. 역할을 그러할 뿐이지 그분들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미산에 각각 8하늘씩 48, 32에다가 32하늘을 또 다스리는 분이 제석천왕, 그분 계신 데가 제석천. 그래가지고 33개 하늘, 큰 절에서 예불 드릴 때 종을 33번 치는 것도 33개 하늘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미산만으로도 33개 하늘. 우리 이 지구는 남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그래가지고 남성부주 이랍니다. 남성부주. 저기 축원 올릴 때 거사과세계 남성부주 이 말이 꼭 나와요. 축원에요. 이 말고도 많은 하늘들이 있어. 중생들이 가서 복을 받으라고, 즐거움 받으라고 그런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 하늘나라 왕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 전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했던 불자들 또는 신장들 중에서 부처님께서 누구는 어디가 왕이 되라고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명을 받고 가서 왕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그분들도 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부처님 믿고 바르게 하길 바라고 이래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모두가 악한 세상 없으면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누가 몸이 아파요. 심하게 아프면은 그런데 부처님께 의지하면은 그들이 와서 수술도 해줘요. 이제 몸에 병덩어리 끄집어내고 병들은 장기는 저기 세수대 물 떠놓고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나니까
자기가 몸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거를 비몽사몽간에 보고 나서 딱 집어넣고 나서 눈을 뜨고 정신 차리니까 좀 전에 그게 비몽사몽간의 일이었는데 내 몸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모두요? 잘 안 들으시네요.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장들이 의사 신장이 와서 병원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지경에 빠지면 그거를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고 비키게 해주고 우리 사람들을 마음 잘 쓰면 그래 살펴줘요. 그러니까 천황이든 그런 부처님 제자들 보살펴주고 선한 사람들 보살펴주는 운들이라 그래요. 운이요. 그런 분들인데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법을 열고 있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모여와가지고 부처님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해서 그 얼마 더 있다가 필요를 느끼시고 법을 열으셨겠지만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법을 열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심에 어느 때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나 다 가르침을 주시면 상대가 다 알아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자신이 스스로 참된 그러니까 바른 수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아는 법이 생기고 능력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대결을 해요. 다 이겼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와서 대결을 하려고. 그래 와서 그 안내를 받아서 문을 열고 떡 들다 보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당신이 부처라는 분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갑자기 번쩍 들어서 내가 들어가겠소? 안 들어갈 것 같소? 물어요. 부처님한테. 그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물은 사람 입장에는 들어올 것이다 이러면은 나 안 들어가겠다. 내가 뭐하러 가냐? 이럴 것이고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러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는 부처님을 놀리 먹으려고 한 건데 부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처님께서 네가 들어온다 이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운에서 꼭 붙들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요. 이제 그게. 그리고 넌 올 때가 안 됐어 이러면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는 나무라는 듯한 말씀으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 몸에 독화살이 날아와서 독이 몸으로 퍼져서 몸이 상하고 있을진데 그렇다면 그 화살을 얼른 뽑고 약을 써서 치료해야지. 이 화살이 동쪽서 날아왔는지 서쪽서 날아왔는지 그거나 찾고 있으면 어떡할래? 이러신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큰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큰 절 올리고 잘못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래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은 어리석은 중생아 네 업보가 아직 남아서 깨달으려면 멀었는데 어리석음이 아직 있는데 그런 상태에 지금 그런 마음을 잘못 쓰고 행을 잘못함으로 그로 인하여 몸에 독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서도 몹쓸 행동을 말을 생각을 하게 되어 그 죄가 다시 더 커지면 고통받을 세상으로 갈진데 그럼 어떡할래? 이래 물으신 거거든요. 그 뜻을 알고 얼른 들어와서 참여를 했고 또 알만하니까 부처님께서도 그같이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이 모두 묶어서 원해열의 진실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높고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가르쳐 달라는 그런 뜻이 원해열의 진실의 무상심진 밀묘법이라 높고 깊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니까 깨달아지옵니다. 이것을 백겁 천겁 만겁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만났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악업능연득수지라 듣고 보고 배워서 실천하겠습니다 하운데 그 실천하는 방법이나 그 뜻을 잘 모르겠으니 우리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원해열의 진실의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1시간은 좀 안 됐지만은 한 50여 분 돼가네요. 너무 오래 했죠? 좀 지루하시죠? 그 전화가 지루하다는 뜻으로 오는 건가? 예, 마침 그때 그렇게 오네요. 예, 한 5분간 얘기 좀 더 해도 되겠어요? 자광조처 연화출 계양관시 지역공 우왕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중 이런 글줄이 있어요. 강의 많이 받으신 분이나 공부가 높으신 분은 이렇게만 해도 그 뜻을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또 제가 말씀드려야 아시겠죠? 예. 자광조처 연화출이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어나고 이 말입니다. 연꽃 피는 이치를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자비광명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럼 수행을 하라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비광명이에요. 중생들은 어리석음은 무명중생 어두움이잖아, 어두움. 거기다가 이제 그 수도를 하라, 이루라. 그래, 그 바른 가르침 실천해서 앞길이 밝아지도록 지혜를 이루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을, 그 밝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심에 우리 중생들은 그 가르침을 맞이하니까 빛을 맞이하는 거예요. 비추임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빛을 맞이해, 가르침대로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이루어지지요. 깨달고 보니 맑고 깨끗해다 할 것도 없이 맑고 깨끗해요. 그 상태가 되어야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참된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요, 종이 갈아놓은 것 같고 뭘 갈아놓은 것처럼 그 뒤에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깊은 진리를 몰라. 근데 맑고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깨달고 보니 이 맑고 깨끗함이라는 바탕이 연꽃과 같은 거예요. 연꽃은 그 진흙, 물이 있는 데서 성장하지만 피어난 꽃에는 물을 뿌려도 물이 묻질 않아요. 그냥 흘러내요. 물들음이 없는 그 바탕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깨달은 상태와 같이 깨끗함이 동일한 거예요. 같은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맑고 깨끗해졌다라면 바로 이것이 연꽃이 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꽃처럼 되셨죠? 저쪽에는 대답을 많이 하시고 여기는 겸손하셔서 좀 덜 하시고 그런가요? 예. 예, 열심히 정진하셔서 깨달음 이루셔서 연꽃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두 번째 그 해안관시 지옥공 지혜로 눈으로 보니 지옥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이 뜻입니다. 지옥도 우주 법계에 모든 중생들이 지옥 갈 업을 짓지 않으면 지옥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 그 있으나 마나요. 그 뜻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처럼 바르게 열심히 정진하면 뭐 있기는 있으라는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오로지 부처님처럼 깨달아갈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지옥 갈 중생이 없어지면 지옥은 저절로 없어져. 그 뜻입니다. 나라에 이런 법 저런 법이 많은데 왜 생기 있겠어요?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살면은 이 나라 법도 생겨날 필요가 없어요. 할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될 것을 남에게 해를 끼치니까 그 해 끼치지 말라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또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 죄를 지어. 그러니까
그 이제 붙들어 오는 사람에다가 죄를 판결하는 사람에다가 감옥살이 시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런 게 생겨나. 그래 감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죄 지는 사람이 없으면 감옥도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쓸모 없으니까 헐어 없애든지 저절로 없어지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듯이 우주 법계에도 지옥 갈 중생이 없어지면 지옥도 그냥 없어진다. 물론 축생도나 악귀도나 다 죄지는 중생이 없어지면 그런 것도 다 없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희안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역이라 그 부처님 가르침에 힘입어 나도 실천하면은, 내가 그가지 실천하면은 중생성불 찰나중, 어리석었던 중생이었지만은 그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지혜를 이루어 나의 업장, 그러니까 업의 굴레, 그 업보를 받는 중생의 바탕, 이거를 깨트리는 거라요. 이것이 해탈이에요. 깨트리는 것이 깊은 우물 속에 빠졌던 깨구리가 어찌해서 우물 밖을 튀어나오면은 넓은 세상을 보게 되지요. 네. 병아리가 알껍질 밖을 나오니까 하도 넓은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업의 굴레를 깨트리면 그같이 밝은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해야 될 거 안 할 거를 저절로 바르게 알아서 실천하게 돼.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서 자꾸 깨달다 보면은 마침내 부처님 자리 이루네. 이것이 중생성불 찰나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말을 평생 해도 다 못해요. 자꾸 좋은 말, 부처님 이름도 부르고 관세음보살 물론 부르고 서로 좋은 일에서 열심히 해서 소원 이루자 하고 뭐 절에 가자 그러고 다 좋은 말이죠.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 구절씩 따라 읽으시는 것도 그것도 좋은 말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가 한 번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힘을 큰 소리로 쫙 빼고는 점심 공양 맛있게 하고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소리로 안 하면 몇 번 시켜요. 예, 큰 소리로요. 자광조처 연화출 해안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중. 예, 생각만큼은 안 크지만 다 모두 하셨죠? 관세음보살 주송할 때는 더 큰 소리로 하시기 바라면서, 예, 우리 불자님들 모두 열심히 정진하셔서 많은 건강하시고 소원도 이루시고 많은 깨달음 이루시길 바라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